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천산산맥과 아름다운 이스쿨 호수의 나라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아이들을 이번에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키르기스탄에서 10명이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2명만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오지 못했는데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 형제, 그리고 지금 아마 공항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2자매, 3명이 저희와 함께 이번 선교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참 터키에서 그러한 공항에 테러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중국 대사관이 키르기스탄에 있는데 차량으로 자폭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좀 키르기스탄 상황이 안 좋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아마 많은 키르기스 사람들이 IS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키르기스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비자를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 참 오랜 시간 저희들이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1991년도에 처음에 구소련 시대죠. 그때 사할린에 처음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25년 이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은혜께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1990년도에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 처음 소련의 문이 열렸을 때 사할린의 단기 선교로 들어갔다가 1992년에 그때 제 나이가 만 24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목사 안수로 받고 사역지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4살 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만 24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소련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와 제 아내는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이미 했었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죠, 자매님들? 네,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 당시에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구소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 그 땅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그냥 공산주의였다. 이제 그거 하나 알고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좀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대와 30대와 40대를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50인데요. 그 시간들을 선교제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겠죠. 순종해서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이렇게 파송했지만은, 그 당시 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들 KGB라고 들어보셨어요? KGB. 예, 소문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은 KGB에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었고요. 또 저는 뇌수술, 그리고 제 아내는 여러 번의 암 수술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러한 시간들이 저희에게 축복이 되었고,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길을 여셨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어로 크르그스라고 합니다. 크르그스가 키르기스어예요. 40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국토의 40%가 4,0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을 보면 거의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3,000m 산을 넘어야지만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마 유튜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 춤은요, 그 EBS에서 만든 그런 그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카츠라고 하는 그 신부 보쌈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남녀가 있는데 부모가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쌈해달라.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쌈해서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나면은 그 신부 부모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딸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거의 뭐 90% 이상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키르기스탄의 통계를 보면요, 약 50%의 신부들이 보쌈에 의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교회도 많은 이렇게 자매들이 보통 결혼을 한 3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보쌈을 당하고,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싫어서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남자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 두 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낳은 아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남편도 또 언젠간 또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매들이 참 많은데,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그렇게 일부 다처제처럼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문화적으로 그냥 허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가 키르기스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독립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키르기스탄만 유일하게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키르기스탄이 유일하게 민주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바꾸다 혁명을 일으켜서 바꿉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들이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나냐면 아주 흉측하게 그렇게 떠나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어디든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 어디 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정도가 그렇게 떠났는데, 지금 있는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고,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평화적으로 잘 이양이 될 걸로 저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신학교 사역, 그리고 마약 알코올 재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 사역은 키르기스탄에 1,801개의 마을이 있는데 정말 그 97% 이상의 마을에 아직도 교회가 없고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만이 교회가 있고 사역자가 있는 것이죠. 저도 21년째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그 통계가 딱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시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지방의 형편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801개 마을에 가정교회 하나씩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사역자도 훈련시키고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정말 1,801개 가정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이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모스크를 이 사람들이 계속 세우거든요. 건물 모스크를 세우고 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저희가 만약 1,801개 마을에 가정교회를 세우면 그 숫자는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2009년도에 나온 종교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후로 200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200명 서명을 받지 못해서 교회 등록이 되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2009년 이후로 한 교회도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200명 모으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재등록을 위해서 200명 서명을 받는데 저희 교회들이 다 모으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200명 서명 받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키르기스탄 국민이 아닙니다. 우즈벡에서 온 사람도 있고, 카자흐에서 온 사람도 있고, 타지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한 자격이 있는 키르기스탄 사람들 중에서도 패스포드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사인을 못해요. 또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00명 사인을 받는데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 서명을 받는데 이제 변호사가 와가지고 같이 그 서명을 하고 나타리우스가 와가지고 같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200명 서명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200명 빨리 데려오라고.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200명이 모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척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좀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한 15명 정도는 이 나타리우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밤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200명 서명을 저희들이 마친 적이 있는데 그만큼 200명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려우면은 제가 한 150명, 한 50명 뭐 많이 모여서 한 200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200명 사인을 받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편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새로운 교회가 등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받아야지 선교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나온 그 종교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선교사들도 매년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설교는 한 번도 못했어요. 다 불법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법을 해도 이상하게 종교청에서 그렇게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걸리면은 이제 돈 주고 넘어가고 또 하다가 걸리다가 몇 번 걸리면 그때는 추방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몇 분이 추방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르기스탄의 종교적인 형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형편에서 저희 교회가 좀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한테 편지를 얼마 전에 썼습니다. 이런 종교법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등록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재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종교법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대통령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종교법이 전체는 아니고요. 200명은 그대로 있고 등록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줄여주는 그런 새로운 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이나 두šan베가 있는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스탄에 넘어오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스탄에 올 것 같아요. 지금 이 한 250 유닛이 있는데 가장 많을 때는 350 유닛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키르기스탄에 올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쩌면은 놀라운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즈벡에서 오신 분들, 쫓겨나신 분들, 가자흐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면 그 우즈벡에서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키르기스탄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육로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역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부터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교사들이 매년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데 너무나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인 중심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신학교를 이번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 신학교 이름은 우림 신학입니다. 우림 신학교인데 우림과 둔빈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우림이라는 뜻이 그 빛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우림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현지 교수님 또 외국에서 오신 교수님에서 총 24명의 교수님들이 15명을 위해서 강의를 하러 키르기스탄까지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저희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학위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위를 저희 받게 되는데 15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무료로 하면은 사람들이 공부 잘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키르기스탄의 수준에서 매달 100불씩 내는 그런 학비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매달 100불씩 신학교 그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기대로는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키르기스탄의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요. 정말 이 신학교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는데 제가 1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15명만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15명으로 시작했지만 시작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학교가 확장이 되고 명문신학교가 될 것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꿈과 비전을 갖게 해서 졸업 후에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수업 기간 동안에 아울리치를 계속 떠나요.
저희들이 수업 방법이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을 공부하고 이게 3주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빈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울리치를 계속 보내고 졸업하기 전까지 반드시 교회를 하나 개척해야지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사람은 졸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학생들도 그걸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졸업하기 전에 2년 안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가 이제 본인들이 학비를 내는 자립형 그런 신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로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제가 구소련 선교는 현지인들에게 이양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누구에게 이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21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희가 막내예요, 막내. 지금 1세대 선교사님들 우리 함께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70세가 넘으셔서 곧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식 목사님께서는 20년이 지나면은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양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더라고요. 무조건 이양하는 게 누구에게 이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키르기스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이양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이양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이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좋은 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준비시켜서 제때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구소련 선교는요, 구소련 선교 역사상 가장 큰 열매를 맺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신학교를 통해서 2,4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구소련 각 지역에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진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문 닫지 않고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이제는 이 현지 교회들이 교회 자체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말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주는 것이 저희 큰 사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법된 러시아의 새로운 종교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걸리면요 바로 큰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이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도 다 그런데 이제 결국 현지인들한테 모든 것을 이양을 하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요. 이슬람의 확장 때문에 중앙아시아도 굉장히 많은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중앙아시아에 있지 말고 이제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기 시작하시는데 그 떠나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러시아문을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소련에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했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같이 따라서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법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역자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소련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주했다고 해서 떠났기는 했지만은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교회가 개척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꼭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흩어져 오면서 각 지역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런 이상한 종교법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러시아 말을 하는 지역에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다면 누가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누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면서
저희 신학교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요.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양성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소련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구소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들이 생기면서 러시아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 전 세계에 퍼져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소련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러시아만 바라보지 않고 중앙아시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흩어져서 사는 곳까지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소련 선교는 그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소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다가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 대회를 참여했을 때요. 김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논문을 제가 논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떠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집을 떠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선교는 떠나고 찾아가서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했는데 고국을 떠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되는 그 선교,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처럼 되리라고 마음 먹고 가는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도 정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키르기스탄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시장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키르기스 말로 저에게 인사를 해요.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아주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그들을 닮아간 것 같아요. 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들과 이 키르기스 사람들과 닮아가고 있다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떠나야 될 것이고요.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죠. 이분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선교는요. 선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셨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사셨고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정의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21년 동안 살았는데 더 살고 싶어요. 사실은 더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사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 키르기스탄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들도요. 거기가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미국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는 그 선교지로 자기 집이라고 말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원수까지 섬기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요 모든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선교는 아마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구소련에 들어갈 때 김광식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그때 굉장히 젊었을 텐데 너희들 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 그거 하나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일, 그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국률이 여기는 그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 김명혁 교수의 말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네 번째로 선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다섯 번째로 선교는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그들과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고 세리와 제자들까지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인데요.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정말 놀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처럼 뭐 볼링장에 가서 뭐 볼링을 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런 엔터테인먼트 할 게 없어요. 뭐 극장이 있을까요? 극장이 있고요. 그 외에 뭐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밥 먹는 거 최대 기쁨입니다. 키르기 사람들은요, 손님 대접하는데 엄청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가도 새벽 1시에 가도 반드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저희가 한번 키르기스 집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제 앞에 여러분들 그 양 있죠? 양 머리를 탁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요. 그 제 앞에 딱 이렇게 양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이게 손님이니까 목사님 손님이니까 목사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잔치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주인이 그 양 눈을 갖다가 확 이렇게 눈알을 빼가지고 숟가락에다 얹어가지고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겨우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귀를 잘라서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귀를 또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고,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문화 충격이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먹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갖다가 무슨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물에다 확 집어넣고 삶아요. 다 삶아가지고 내장까지 다 통째로 다 삶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가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음식을 그 양 한 마리로 잔치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봤는데 전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뼈만 남고요. 완전히 다 없었어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 먹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 저 혼자 이 양 한 마리 밤새도록 다 먹습니다. 원래는 그렇대요. 이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기를 잘 먹는 것이 있다면 늑대고 두 번째가 키르기스입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양고기를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참 어려웠는데 그들과 함께 그런 우리가 먹지 못하는 눈을 빼먹고 귀를 잘라가면서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을 함께 놀아주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엄청나게 저희들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가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꼭 저녁에 그렇게 잔치를 해요. 저녁에 식사 초대를 하고 해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면, 매일 신방을 가게 되면 한 달 신방을 간다. 그러면 이제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시련이죠, 시련. 예,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단련이 된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 러시아 사할린에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할머니 집에 권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귀한 국수를 국시죠. 그 국수를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분이 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미리 이제 그 국수를 삶아놓고 그 국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국물이 돼지 국물, 돼지 비계로 끓인 국물이에요. 이제 굉장히 그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국물에다가 국수를 말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국수 국물이 식었습니다.
식어가지고 이제 막 기름이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손님으로 갔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식어 있는 그 국물에다가 삶은 국수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면을 탁 넣어 줬는데, 우리 옆에 천병기 목사님, 사할린 지금 천병기 목사님 계시고, 또 지금 볼가그라드에 계신 조익현 목사님, 그리고 날치기에 계신 우리 주성길 목사님, 이거 저 4명이 갔는데요. 이분들을 눈치를 딱 보니까 이분들은 아주 조금씩 그렇게 천천히 음식을 드시는데, 저는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먹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거 갖다 후루룩 다 먹었더니 권사님이 한 번 더 딱 국수를 넣어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거의 일주일을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음식이 힘들어가지고요. 계속 설사하고 뭐 토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단련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로 말씀하신 그 선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선교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삶이다, 죽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 그 자체가 선교사가 돼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복음을 그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것, 스스로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 선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들의 삶이 정말 제물이 되는 삶으로 와서 정말 제물 자체가 되어서 끝났는가, 그것을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의 선교를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그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얼마만큼 이들을 사랑했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별한 다음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렸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머리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원하시죠? 근데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을 다 취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런 헌신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여놓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이 멈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생각보다 어느 때는요, 우리 몸을 먼저 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제 한계를 바라볼 때는 나는 못해라고 말했지만은 어느 때는 그 한계를 보지 않고요, 그냥 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먼저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희생하라고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자체가 희생하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계속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의 헌신은 거짓된 것이겠죠. 가식적인 것이고 진짜가 아닐 것이에요. 우리 키르기스탄에 많은 그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들에게 그런 조언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봐라.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에게도 항상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어느 때는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정말 왕 되시고 있는지 그것을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슥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가까운 그런,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의 표현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 것인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정말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헌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물론 표현해야 되지만은 정말 그 헌신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사랑을 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헌신이 따라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도,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거기에 헌신이 있는 가 없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산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다 제사도 지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역지에서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헌신들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훈련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헨리의 단편집에 박사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그 작품 속에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난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성탄절에 무슨 선물이라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머리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20년간 길러온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남자의 시계줄을 샀죠. 그리고 성탄절날 그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핀을 모자에 머리에다 꽂아주려고 하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사온 시계줄을 그 남편에게 채워주려고 하니까 이미 시계는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한 것이죠. 희생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는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그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300데나리오, 곧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그것을 다 부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깰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율법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딱 두 가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요, 사랑의 헌신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모델은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선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교제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GMI 세계선교대회가 이 교회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너무나도 큰 일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희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삶 자체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은요, 인구가 600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앙아시아의 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정말 복음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신학교가 정말 좋은 신학교, 정말 명문 신학교가 되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또 예루살렘,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러시아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곳에 우리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왔는데 아직 지금 두 분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한 형제가 여기 지금 같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지마 디미트리 형제가 여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스타인치 받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디미트리 형제가 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젊은 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청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